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니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니감이 알리요. 나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간듣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니. 아멘. 잠언 제23장에서 22절에서 26절에서 늘 낳은 아이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살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기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야말로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기분이 설레이면서 또 특별히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을 최정현 목사님이 그렇게 예화 설교로 해서 참 내 설교에는 최정현 목사님 좀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못 들을 형편인데도 끝까지 남아서 고집을 부리고 듣게 돼서 한편 기분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얘기 뭐냐 그러니까 내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아들 네가 즐거워하고 나를 인정해 달라는 그 말이에요. 저 하나님도 엄격히 따지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가 부모로 섬기니까 아버지 마음은 과연 우리한테 뭘 바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 똑똑하고 예수 참 정확하게 성경대로 지대로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막 우리한테 지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 하면 그저 너는 내 종놈이다.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인데 어떤 사람은 종님이라고 그러더라고. 또 종님도 아니에요. 무슨 종이에요. 아주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 그러고 아니면 종놈이에요. 종놈.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니만 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참 아침에 부른 사람과 저녁에 부른 사람과 오후에 부른 사람과 내가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내 싹을 똑같이 주든 말든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너가 토를 달지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인하고 종놈은 뭐냐 하면 주인이 오늘 장날인데 네가 똥장부이를 지고 내 장에 따라오너라. 그러면 아니 종놈이 주인어른 그 똥장부이를
누가 기뻐하고 더럽다고 다 길을 그래 내주겠습니까?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주인어른이 시키니까 똥장비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 가는 게 종놈의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들 내 아버지한테 토를 달지 말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아버지 길을 네가 즐거워하는 걸로 만족하라, 이 말씀을 오늘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고려장기라고 하면 고구려 때 늙고 병든 사람을 구덩이 속에 버려 두었다가 스스로 자기대로 그냥 배고파 죽는 것을 우리네 고려의 속전이라고 하고 그 옛날에 다들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가, 고려장 설화가 없어졌는가를 오늘 이렇게 예하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그를 산채로 산속에 갖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있어 나이 70이 되었을 때 아들이 이 늙은 아버지를 갖다 버리려고 지게에 지고 산중으로 올라갑니다. 약간의 음식과 지게를 곁에 둔 채 발길을 아래로 돌리는데 뒤에 따라오는 아들이 버려둔 그 지게를 지고 오는 거예요. 야 인마 그 지게 뭐하러 지고 오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도 1년이 되면 내가 이 지게에 지고 산에 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게를 여기 놔두고 갈 필요는 뭐 있습니까? 아버지는 크게 뉘우치고 깨달은 바 있어서 그 아버지를 다시 지게에 지고 내려와가지고 극진히 모시고 그때부터 고려장 악습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이야기는 아들의 불효를 강조하며 어린 손자가 지혜를 해결하여 실마리로 부각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젊은 사람이 흔히 크게 잘못하는 것이 이 이야기처럼 내가 안 늙는다, 나도 언제 저런 길이 있을 것이다, 나도 지금도 텔레비를 보면서 내 나이 79 이렇게 나오면서 쓰는 거 보면 야 참 나이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도 남이 79세라고 이 텔레비에 나오면 괜히 나이가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늙은 사람이 젊어지는 법은 없지만 젊은 사람은 다 늙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곧 늙은 노인이 된다. 나는 언제 내가 이렇게 노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노인이 됐는지. 우리 교인들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춤추고 전부 다 내가 이 꽃을 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 달아 그래서 다 달고, 이거는 우리 이성윤 교육 목사님이 만들어가지고 준 건데 여러분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가져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다음 어버이 주일도 살아있으면 또 달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챙겨 가지고 와있어. 예, 챙기가 안 챙겨갑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야 벌써 왜 던지고 그러노? 달고 있지? 아이고 니는 아주 성질 더럽다잉. 하고 달고 있어. 아주 주고. 자 이거요 생각보다는요 이게 더 비싸요. 내 생각 저번 주에 우리 많이 썼던 게 냉장고에 있어요. 있는데도 이걸 쓴 거는 목사들이 와보고 이걸 자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줬어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깔끔하고 좋잖아요. 계속 쓰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예, 상당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내가 그랬어요. 찬양만 받으시면 내가 그랬어요. 너 최정윤 목사, 네가 다 잘하는데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러면서 찬양까지 잘하면 너는 안 되니까 너는 잘할 소지가 또 있다. 목소리가 좋으니까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네가 좀 양보하는 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나 불러가서 자신 있게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오늘 찬양 부르는 잘하시네요. 거예요.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요 진짜 어느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요만한 사람들 가지고 요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건가? 절대로 그런 분위기가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또 한 이야기는 아들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머니가 늙어서 쓸모없다고 생각이 되자 아들이 지게에 지고 배다버리로 산을 올라가는데 험한 산을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나무 지게에 집어서 장사인 노래처럼 자꾸 이 가지를 꺾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어머니 왜 가만히 있는 나무는 왜 그래 꺾고 자꾸 심술을 나게 그래요? 어머니 산에 가는 게 싫어요? 내하고 이런 올라가는 게 싫어요? 아니다 이놈아, 왜 너 올라가는 게 싫겠느냐? 니하고 이렇게 니 지기를 지고 가니까 참 좋은데 니가 성격이 엉벙덩벙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 필시 길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 나뭇가지를 꾸덕꾸덕 말리는 걸 그걸 보고 니가 찾아오라고 내가 이 나뭇가지를 꺾잖아. 그러니까 아들이요 목이 칵 메이는 거예요. 그 길로 다시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와서 잘 끝까지 잘 모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아들한테 그냥 무작정 주는 거예요. 무작정. 물론 뭐 우리 저 신번자 어머니는 박수를 치는 걸 보니까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노? 저 어머니는 솔직히 아들이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 이 포석구 아파트에 그 넓은 방에다가 해놓고 쉽게 말해서 편하기는 씻고 마시는 것도 사주고 막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데 며느리하고 같이 있는 게 좋고 또 손자 얼굴 보는 게 좋은데 나도요 손자 얼굴 한번 보려면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손녀 얼굴 한번 보려면요 하늘의 별따기고 아들 보고 사정합니다. 야 아들아 손자 찍은 사진이라도 좀 보내다 하고 그러면 못 그 어쩔 수 없어갖고 사진 몇 장 턱 보내주고 그 아버지가 몇 번 보내달라 그러면 그 정기적으로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심정을 알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돌쇠라고 하는 나무꾼 총각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어느 날 돌쇠가 장터에서 예쁜 여자와 눈이 맞아갖고 그 여자가 좋은 물건을 사달라고 하면 사다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다주려고 하면 무조건 사다주고 그 처녀의 눈이 멀어 있었어. 그 처녀가 하루는 얘기하는 거예요. 돌쇠야,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한다면 네 어머니의 간을 내한테 갖다 주면 내가 네하고 결혼을 하마. 돌쇠는 눈이 멀어져가지고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준 홀로 사는 어머니의 배를 칼로 가르고 간을 꺼내가지고 허겁지겁 장태에 있는 처녀를 위해서 나무를 내려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데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어머니의 간이 아가 어디 다치지는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럴 때 거의 끄떡끄떡거리는 거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달라 그러면요, 훔치라도 줘야 되고, 있는 걸 알고 자식이 달라 그러면요, 정말 안 주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안 주고도 못 베겨요. 절대 안 주고도 못 베겨. 나는 다 돈이 없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은, 돈이 있다면 우리 자식들도 아버지한테 돈 달라 안 그러겠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아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못된 아들은요, 얼마나 못된 아들이 있는지, 얼마나 못된 딸이 있고, 얼마나 못된 며느리가 있느냐 하면요, 제주도 어떤데 버려두고, 그냥 어머니가 뭐 화장실 가는 동에 와버리면요, 제일 먼저 어머니가 자기가 버려졌다는 걸 알면 주민등록부터 없앤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부터 찢어가지고 찢을 수도 없으니까 가위로 잘라가지고 옷을 왜? 경찰서 불려가면 제일 먼저 조회를 하면 내 아들이 날 버린 걸 아니까, 내 며느리가 날 버린 걸 아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견 개들만 버려지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많이 버려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아들이 우리한테 떨어져 있으면서 어버이날 돈 보내주고 또 명절 때만 돈 보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식들은 욕심을 부리지 마요. 자식들은 키울 때 내가 그만큼 재미를 보고 그만큼 사랑을 쏟고 가 없으면 내가 죽을 만큼 좋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식에 집착을 해가지고요, 그 자식하고 어머니 관계에서, 아버지 관계에서 웬만한 관계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릇 부모의 사랑은 이렇듯 일방통행입니다. 자신은 자식의 손에 버려지면서도, 자신은 자기의 손에 죽음까지 내팽개치면서도 그 몹쓸 자식인데도 그 자식만을 잘 되기를 바라고, 계산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어버이날이 오면 늘 어머니한테 미안한 거예요. 나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 그 면사무소 뭐 동떨어지는 그 학교에서 자라가지고 내 남들은 그래도 머리가 좋다 그래서 우등산도 타고 그래서 모험생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막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늙었잖아요. 젊은 애들이요, 도시락 싸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날 비가 오는 날은요, 젊은 엄마가, 그때는 비닐우산이 최고 좋았잖아요. 비닐우산 딱 뻗쳐주면 어떤 사람은 또 꽃, 그때도 저 양산으로도 아주 그 우산도 아주 예쁜 그 빛, 기름을 칠해가지고 예쁜 거 있어요. 그걸 딱 들고 오는 젊은 어머니가 얼마나 부러운지요. 하만 비가 오면 난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어머니는 농사 짓다가 옷 좀 깨끗이 입고 오는 거 아니고 그 농사 입은 채로 그 거적대기 있잖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쓰고요. 아들은 그래도 비닐 우산 든다고 들고 제일 먼저 와 서 있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나가고 난 뒤에 처적 오만 어머니가 저 먼지도 보고 있다가 손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싫다 그러고 관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어머니가 눈가리 사탕 하나 사주면 안 먹어요. 기억도 안 먹고 골 때리면서 집에 간 게 그것이 지금도요. 어머니날만 되면요, 너무너무 내가 죄송하고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이 됐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외갓집에 가게 되는데, 외갓집에 갈 때는 그때는 이렇게 숯검을 칠하고 가요. 그때 뭐 때문에 그래, 외갓집 갈 때 숯검을 칠하고 가대요. 숯검을 이렇게 칠하고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 명찰하고 이렇게 코를 닦으라는 거 이거 다 달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명찰 뛰라는 거예요. 왜 명찰 뛰냐고. 아이 뛰라면 뛰어. 그래. 뛰고 손수건 딱 뛰가지고 어머니 주머니 딱 넣고 올라타면서 야 초등학교 아주 안 돼가는데 초등학교 안 돼갔다는 거야. 그리고 공짜로 탄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초등학교 안 돼갔어 엄마? 내가 명찰 뛰고 명찰 달라고 했잖아. 이거 왜 안 달아주고 지금 이러냐고. 내가 막 악탈을 부리면 그 오라이 하는 그 아가씨가 보고 안 됐으니까 그래 됐다. 그래 그 내려갖고 니 하면 되잖아. 내려갖고요. 그 돈 갖고요. 어머니가 여사 주잖아요. 안 먹어요. 나는 절대 안 먹어요. 아니 학교 가면 명찰도 살고 이것도 타고 폼 잡으려고 그러는데 버스 타고 그러는데 왜 돈 안 주려고 그러냐고. 내가 어머니는 막 몸소리 나고 싫어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안동중학교 웅변을 학교 웅변에서 잘 돼가지고 이제 군웅변대에 나가면요 어머니가요 연애회 할 때는요 냉채를 만들어가지고 뭐 달짝지근한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얼음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시원하게 냉채 돼가지고 그냥 창피해 죽겠어요. 웅변대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냉채를 좀 돼가지고 저 있는 아들이 내 아들인데 안상호가 이런 심사위원들 딱 놔주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요. 그 놔주는 어머니를 보고 촐로가 놔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서 또 겨울에는요 감자를 삶고요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다 잊어먹어 깨끗한 그 저 가재 수건으로 싸가지고요 심사위원들 하나도 놔주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이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고 그렇다고 먹었다고 잘해주나요? 점수 잘 안 줘요. 내가 제일 처음 웅변대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나요? 날씨는 춥고 막 불안하고 그래서 그때 만장하신 여러분 그런데 내가 환장하신 여러분 그랬어. 환장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웃고 백장 되더라고. 나라고 막 그때부터 몸매를 지저러던져가지고 대충대충 하고 막 얼굴 빨갛게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어머니가 잘했다는 거라. 너무 잘했다는 거라. 이렇게 어머니 갑시다. 집에 갑시다. 뭔 소리 하노? 네가 상을 타는데 걱정하지 말고 있거라. 그러면서 시상식에 부른데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장려상까지 부른데도 안 부르. 그때 봐야 그래 봐야 장려상 해봐야 상장 하나에다 그 공천 몇 건 이렇게 이렇게 안 묻어가지고 상장 찍어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처먹어 놨다고 심사위원장한테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장려상은 있는데 왜 인기상은 없느냐. 우리 아들이 이만큼 못했으면 인기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인기상이라는 게 왜 없는 것이냐. 아이고 상이 다 떨어졌다. 상은 관계없다. 내가 공책을 사올 테니까 당신들이 상장만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나는 울고 앉았고 어머니하고 한참이 다 가고 난 뒤에 군청 광장에 상장 인기상 안상호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어머니는 30리길을 버스를 타고 오리를 걸어서 와서 동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인기상 탔다는 얘기도 아니고 야가 상을 탔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나. 동네 잔치를 하는데 날짜를 한번 잡아봐라. 좋은 날짜 잡아봐라. 좋은 날짜 잡았어. 그런데 돼지를 한 마리 잡고요. 아이고. 아랫동네, 웃동네, 세 동네를 다 모아놓고 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멍석을 이렇게 깔고 두루말아가지고 이렇게 단을 다 만들어가지고 웅변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만장하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환장하신 여러분. 환장하신 여러분이 아니고 만장하신 여러분을 가서 막 멋지게 끝내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돼지고기 시켜 먹고 그래 주니까 마구 돈을 내한테 주머니에 다 넣어주고 완전 최고의 말자를 아들이 갑자기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장을 박수치를 한번 쳐버리든가 어머니가
내가 그 어머니가 상장을요 비닐 포장에다가 탁 이래 해가지고요 방에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방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대문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또 내가 지나가도록 만두고 이래갖고요 어머니가 그 상장을 들고요 학교 찾아가지고 교장선 찾아가가지고요 교장선한테 뭐 채소나 뭐나 가져갔다 주면서 김치도 해가지고 주면서 우리 아들이 저번 군에 가서 웅변대를 했는데 얘가 뭐 떨어져갖고 내가 상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내가 어떡할까 걱정인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야가 상을 탔는데 최고로 점수가 많이 나와서 인기상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이 오늘은 시상을 못하고 월요일날 조회할 때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가요 동네 사람들 다 꼬독거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 웅변 상을 다시 반납해서 타는데 가자고 내가 그 아래 한낮을 품앗이를 내가 나중에 해줄 테니까 동네 사람을 다 데려가가지고 거기 와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을 내 받고 나니까 조장 선생 아들이 1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조장 선생이 말 잘하는 자가 오후에 반장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아침에는 내가 차려 경례하고 나올 때는 내가 차려 경례하고 그때부터 반장, 부반장이 다 적은데 내가 특별 반장이 되면서 2학기 때부터 주로 반장으로 쭉 하고 나와가지고요. 안동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이니까 중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동장어른 하면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그게 법적인 걸로 돼가지고 우리 땅이 싹 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내가요 중학교를 못 가고 그냥 나는 나무찌개를 지고 나무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너무 안타깝다 그러고 통신 강기록을 보내줬어요. 강기록을 보내줘가지고 하는데 다른 공부는 다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강기록 보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ABCD는 되지만 그 다음에 희야나 뭐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산수가 또 전혀 잘 안 되더라고요. 산수는 국민학교는 산수인데 중학교 가면 수학이잖아요. 안 돼. 그래갖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할아버지가요. 3년 뒤에 우리 할아버지가 하와이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이 사람이 박용만 씨를 편들어가지고 완전히 반대편들은 우리나라에 입국이 안 되고 그때부터 이승만이가 되고부터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이승만이 편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게 돼가지고 무럭무럭 자손들을 찾으니까 다 없고 우리 집이 가장 가까운 혈족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미국 할아버지가요 이 한국에 교포로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방을 가져왔는데 제일 신기한 게요 그 트는 그 텔레비요 흑색 텔레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한국 텔레비는 안 나오고 미국계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라디오가 나오고요 그때 그 라디오가 선마을 선생 그거 할 그 전입니다. 내가 들어갔더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마을 선생이 이 방영이 됐고 나는 중학교 딱 안동중학교 시험을 쳐가지고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부터 쭉 이래 뭘 하겠느냐고 이렇게 뭘 하겠냐고 물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뭘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토지에 한이 맺혀갖고 좋은 데다 넌 얼마지만 써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쭉 내려오고 내 제일 마지막 너는 뭐 하고 싶냐 나는 중학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학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니를 중학교 보내려면 내가 안동 시내 가가지고 이 방을 얻어가지고 니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내가 자취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섬기면서 그래 안동중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때 들어갔을 때 안동중학교 들어가니까 내 친구들은 안동고등학교 1학년이 되더라고요. 3년을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3년 늦은 데다가 내가 또
학교 들어간 데가 딴 사람은 8살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내라고 맨날 10살까지 젖을 빨아 먹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1년 늦었어요. 애들이 상호에 놀자 그러면 내가 전복등을 싹 뿌리치고 어머니가 야 저도 안 먹었다 이러고 막내를 키우기 때문에 1년 늦게 갔거든. 그러니까 4년이 되면 늦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서울 4대 국어를 들어가니까요 4년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창들하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 들어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고려장 국법이 나중에 결국 마지막으로 없어진 게 어떻게 됐나? 정성이요. 자기 아버지가 70이 돼서 고려장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가 아주 재상이 아버지를 골방에 숨겨놓고 있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풀지 못한 걸 문제를 줘가지고 그걸 못 풀면 세금을 바가지로 덮었을 입장인데 재상이 아버지 갖다 둔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답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임금이 그때부터 늙은이도 쓸모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래서 국법을 그걸 고려장을 폐지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결국은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창녕 경남 창녕에 경찰서에서 존속 유기치사 혐의로 어떤 두 부부가 체포가 되었는데 실은 이들은 뭐가 흥신소에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120만 원을 주고 뇌졸중으로 중풍 환자가 된 팔순 노모를 버려달라고 했는데 이 부탁을 받은 흥신소 사람들이 아파트 계단에다가 굴러가지고 죽게 한 사실이 몇 년 전에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결국은 헌재판 고려장이에요. 자식들은요 부모가 보통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오자 그러면 안 올라옵니다. 그래도 좀 나은 자식들은 기어코 자기 편하려고 그 아파트에 그 고층 아파트에 들어고 살면 어머니가 나갔다가 문이 세 군데로 거쳐야 되니까 뭐 한다고 결국은 못 나오게 딱 장치를 해놓고 나가면 그 창밖으로 보면요 그 시체가 그 내려오는 걸 봅니다. 시체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간이 내려오는 걸 보면요 이게 살아있는 고려장이에요. 나는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그 농사 지으면서 밭대기라도 가꾸면서 그냥 그 동민들 해관에 가서 밥도 해먹고 이러고 싶은데 아들이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이것도 고려장이라는 거예요. 고려장. 이것도 고려장이라는 거예요. 진짜 고려장 맞잖아요. 놀래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을 종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밖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청종하라 뭐 이런 얘기를 보면 부모하고는 수평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 어머니한테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쳐 죽이라 그런 건데 설마 하나님이 쳐 죽이라는 말을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쳐 죽일 만큼 우리가 벌을 써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가차없이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쳐 죽인다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25절에 그려놓고 그게 마지막 절 26절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를 인정해 달라는 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인정을 못 해줬습니다. 어머니는 늘 창피하고 늘 그렇고, 지금 생각하면 이 서울사대보고 다닐 때 방학이 되면 어머니는 언제쯤 되면 방학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 여름방학 때는 그 강냉이를 그대로 띄가지고 말라버리니까 그다 놔두고 이제 오만 따준다 그런 게, 내가 시컷 놀다 한 열흘쯤 돼가지고 내려가면요 강냉이가 다 말랐지만은 그걸 푹 가가지고 주는 그 어머니로, 또 방학 때 시컷 한 달쯤 있겠다 생각하는데 아들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서울에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오면 미처 돈도 못 준비했는데 일찍 오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내일 어머니날 서울 갑니다 이러면 그 어머니가 동네로 다니면서 다 돈을 꺼요. 그거 수머니 쌈도 다 만들어 갖고요. 아버지는 집 앞에서 가라 그러고 어머니는 고개를 넘어서 한 오리길을 가는데 오리길을 고개 위에 올라가서 그 쌈빚돈을 벌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고 와서 풍성풍성 여자들 빵 사주고 뭐 결국은 그래 했잖아요. 뭐 나는 막내기 때문에 오빠란 말 한마디만 막 무조건 빵 사주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동생들이 여동생이 부럽더라고요. 난 막내기 때문에. 그 우리 남녀공학이잖아요. 남녀공학이니까 뭐 오빠 그러면 학교 앞 빵집이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래주는 돈을 내가 흥청망청 쓰고요. 그리고 웅변대회를 전국적으로 다니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걸요 형님이 내 뒷바라지 한다고 서울에 와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내가지고 날 뒷바라지를 했는데, 웅변대회 가면 전국에 가면 어떻게 맨날 1등만 합니까? 2등 할 때도 있고 3등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상장을요 옛날엔 1, 2, 3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2등 할 때는 밑에 거 하나를 싹 지워요. 지운데 형님이요 딱 보면 알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요즘 내가 그 상장이 지금 된 거 보잖아요. 지운 게 포시가 나니까 그때는 지웠다고 지우는데 포시가 나는데도 형님이 야 1등 했구나 참 잘했구나 그러고 용돈 주고, 아니 2등 했으면 2등 했다고 하면 되지 왜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내가 충주에서 충주 웅변대에서 나갔을 때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같이 붙었어요. 나는 서대부고에서 나는 최우수상을 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그때 충주고등학교 다녔는데 충주에서 했는데 걔가 와가지고 걔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기분이 상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하고 당돌한, 나는 운동을 잘한다고 치는데 장려상밖에 못 받아. 그때 그 길로 나는 웅변길로 들어서 가지고 나는 대통령상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지만, 이 반기문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코리아 허럴드 영어대, 세계 영어대, 한국 영어대에서 1등을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도 1등을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너 유엔 사무총장의 꿈을 키우라. 그래서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떨어지면 어떻고 안 떨어지면 어떠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밀고 나가는데 나는 어머니 역할이 참 컸어요. 우리 어머니가 방학 때 가면요 내가 옛날에 상패를 이게 컵을 우승컵이 시커멓게 녹슬면요 그걸 계속 닦아가지고 바짝바짝 그 닦는 게 맨날 낙이랬어요. 그래 어머니가 결국은 대통령상을 타는 걸 못 보고 돌아갔었어요. 그럼 내가 대통령상 상패를 미국에다가 어머니 무덤에다 갖다 주고 그때 좀 철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너무 잘한 걸 여러분 정말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면한 의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과연 어머니를 얼마나 기뻐했나? 어머니는 내 자체만 가지고 기뻤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 자체만 가지고 기뻤다는 거예요. 내 자체만 가지고. 내가 서울사대보고 들어가니까 군수가 이 술을, 막걸리를 몇 대를, 몇 마를 사가지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한 잔 따르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어머니는 최고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내가 결국 그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머니한테는 내가 불만이었어요. 정말 어머니는 불만이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참 그렇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 맨날 각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선순하고 각거가 있었는데, 각거가 중국 사람인데, 각거는 그러면 내가 다 이거 스토리를 외워요. 각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그 각거가 아들, 똑같은 날짜에 아들 삼형제가 똑같이 다 딸을 낳고 젖을 먹일 때예요. 근데 각거가 맏아들 보고, 야야, 내가 젊은 여자의 젖을 먹으면 내가 좀 오래 산다더라. 네 아들은 갖다 묻고 네가 내가 네 마누라 젖을 내가 먹도록 해다고, 너는 내 마누라 젖을 평생 먹지는 않았지만은 니도 얼마나 먹은지 알지? 그걸 네가 갚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님, 할아버지, 아버지 미쳤냐고, 노망했느냐고. 그래.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그런 걸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셋째 아들은 예 아버지 그러지요. 자식은 더 낳으면 되지요. 그러면서 자식을 땅에 묻고 무드로 이 나무찌개에다가 자식을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각거가 여기를 한번 파보라. 그래서 파는데, 애를 묻으려고 파는데 거기 파고 나니까 거기에 금종이 나왔어요. 금종요. 금종을 거기서 한번 딱 쳤는데, 각거가 쳤는데 그 종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퍼졌는지, 임금이 이런 종소리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한번 출처를 알아보라. 그래서 신하들이 내려가서 출처를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불러가지고 각거야 참 니도 장하지만은 너 아들들도 참 첫째 둘째도 막 어쩔 수 없지만은 너 마지막 아들이 그렇게 허성으로 했으니까 참 거기다가 금종이 나왔다. 그래서 금종도 네가 가져가고, 또 내가 큰 상을 내린다. 젠지도 내리고 이랬다는 그 각거의 얘기를 늘 내한테 이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어버이를 잘 섬길 수 있는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돈 많이 벌여오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머니는 너가 돈을 벌어서 내한테 좋게 호호식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가능하면 떨어져 있더라도 자주 보고, 너가 못하면 애라도 좀 볼 수 있고, 말을 좀 인정해주고, 아버지가 정말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했습니다, 이런 걸 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성님하고 또 저 우리 건기현 목사님 살았잖아요. 또 나머지는 부모님들 없다, 그죠? 부모님 살아있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 살아있다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고맙다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 이걸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내 길이란 무엇입니까? 부모의 길, 부모의 기업, 부모의 지향했던 목적과 가치관, 그리고 부모의 소원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개만
간단하게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하면서 찬양 선생님 그 앞자리에서 바로 자면 내가 참 은혜가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해도 자면 재미없는 사람은 아직은 무어자야 되겠다. 그래, 그게 그 사람이 내 말만 아니라 내 뜻하고 딴 데도 다 자더라 보니까. 그러면 제발 그 사람이 은혜를 시컷 끼쳐놓고 그 사람은 노래 부를 때 막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야. 뭐 이날 그래도 모처럼 담임 목사가 이거 뭐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예요. 나는 1년에 5번도 설교 못해요. 그런 설교를 할 때는 은혜로 영의 아버지니까 그죠? 자, 요것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사무엘 존슨이 있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장터에서 계속 울고 서 있는 거예요. 여름날은 소낙비가 오대도 그치고 땡볕이 오고 그런데 소낙비가 쏟아지는데도 계속 한 4-4시간을 앉아서 서서 우는 거예요. 그게 매년 그 날짜만 되면 그래 운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뭔 날이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에 왜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 그리 유명한 사람이 왜 장터 헌책 가게 앞에서 그래 우느냐. 이 아버지가 헌책 장사를 했어요. 헌책 장사를 하는데 정말 그날은 너무 몸이 아파갖고 아들 보고 아들아 네가 오늘 주문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책을 사가지고 그 사람은 종이 되니까 네가 좀 한 번만 좀 이 책을 갖다 주고 문을 닫아도 그래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들이 너무 창피하고 헌책 파는 거에도 애들한테 맨날 놀리는데 아버지가 헌책 파는 게 그 아들 헌책을 갖다 주고 그 앉아 있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갑니다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비 오는 날에 헌책자한테 문을 열어놓고 갔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그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로 결국은 자기가 한번 그래 안 했으면 될 건데 그래서 그 날짜에 그 제삿 날짜에 헌책 가게를 아버지가 산 걸 헌책은 절대 장사도 안 하면서 자기는 큰 교수를 하면서도 그 헌책방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서 무인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헌책을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자기가 또 아버지 헌책 띄우는 수거해가지고 오면 갖다 놓고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면서 그렇게 맨날 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울겠습니까? 우리 이성님 조영 목사님과 우리 금기현 전임 목사님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니까 아빠도 살아있을 때가 부모예요. 아빠도 살아있을 때가 부모라 그러니까요. 정말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금방은 어떨더라게 잘 모르는데요 한 5-6년 지나면요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어머니 생각만 나면 그냥 눈물이 쭉 나오고 울음이 나오는 거는 그 어머니 사랑이 내한테 너무너무 열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도 대단히 컸지만은 그 아버지 사랑보다는 어머니 사랑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참 부모를 잘 섬기고 여러분 보약만 먹인다고 해서 그것이 효자가 아닙니다. 효자가 되어서 자기도 장수하고 호자가 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효자는 어머니한테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효자가 아닙니다. 어머니 마음을 내가 느끼고 내가 어머니가 했던 길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어머니는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나는 자랑합니다. 내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만큼 떠들지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지만은 우리 사모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엄청 얘기하면서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을 글썽이고 그 아버지가 멋져 이랬답니다. 정말 신사가 이 정통 서울의 정통에서
그 사람이 그 시절에 그 요리집을 했어요. 요리집. 횟집, 인류 횟집을 했죠. 맞죠? 그 횟집이 요리집이죠. 그때는 뭐. 요리라고 또 자기 아버지 얘기하기 싫다 또. 그래, 아니야. 횟집을 했는데, 어머니는요, 자기가 어릴 때, 그때 어머니가 암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간 걸 암에서 늘 어머니 되고, 우리 장인은 어느 정도 명쾌한 장인이냐. 우리 여기 있을 때 와가지고 횟집을 해놓으니까 그 뒤로 봉문이 있으니까 자갈치 가서 새로 싱싱한 걸 사고 또 강안리에서 아침에 가서 사가지고 칼을 사가지고 술도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 회를 져주고 그러던 장인이었어요. 그 참 내가 장인이 아프고 삐칠 때 여보 한번 갔다 온나? 그리고 돈을 주고 내가 갔다 오라 그랬는데도 집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걸 놓치고 그걸 임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오늘 어버이날에다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좀 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1년에 5번, 많이 해봐야 5번 설교입니다. 이 5번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버이날을 잘 좀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